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무 기대하지 않고 키우는 부모 없잖아요. 결혼할 때도 상대방 이 배우자에게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그런 기대, 그 기대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평산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사건 앞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흔히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난 사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이 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못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어요. 강도 당한 사람을.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 누가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중간에 발견을 하고 치료해주고 또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지요.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주변 이들이 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이 답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또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이웃, 참 못 본 채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끔 행동하는 성도, 그가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는요, 이 필수적으로 두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그 덕목 두 가지. 첫째는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선생이 가르치는 것,
배우지 않으면 제자로서 기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때요, 그 선생님이 가르친 교훈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참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배우기는 배웠고 알고는 있는데 내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어떤 선생님이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인, 오늘 본문은 마르다라고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마르다, 그가 예수님이 그 동네 마을에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를 받고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지요.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예전에 미리 계획해 두시거나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방문이었죠. 전혀 가족들이 아마도 그 마르다 그 집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리 예약도 약속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게 된다면, 아니 꼭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상황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집안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또 초대를 했으니까 잘 대우하고 또 환영하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두 자매는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에 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요, 인구 조사할 때도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평소 유대 풍습의 여자들은 차별도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 좋은 기회에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집중할 때 주변 상황을 잘 두루두루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거나 집중해서 하면 옆에 누가 무슨 전쟁이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집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 다른 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는 달리 마르다, 그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가 바쁠까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도 언니잖아요. 언니니까 언니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분주합니다.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을 가지고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보니까요, 혼자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그렇겠지요. 혼자서 애를 쓰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피곤해서도 고단해서도 짜증이 났을 것이고 바빴어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입장,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가정, 성경을 보면은요, 그 집안이 별로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런 형편 때문에도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혼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마르다의 눈에 뭐가 하나 쑥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눈에 들어오는데 아주 얄미운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이 마르다의 눈에 띕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마르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르다 입장인데 그렇게 얄밉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동생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그래 너라도 예수님 옆에 있어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언니는 이렇게 바쁘게 죽으라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렇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낭창하게 앉아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실래요? 언니라서.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얄미운 모습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부터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어째 저렇게 모른 체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을 초청하고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누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는 점점 철기가, 불평이,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참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리아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기쁨이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미움으로 불타오릅니다. 근데 이 마리아 모습만 눈에 보고 마르다가 얄미운 게 아니에요. 한풀 더 나갑니다. 마리아만 보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준비하는 나의 사정은 주님도 몰라주고 마리아에게 언니 좀 나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가. 마리아를 향했던 원망, 그 불평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르다가요,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마음을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향한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마리아 보고 한마디 좀 해주이소.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요구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마르다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답을 41절 4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중에 이 4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두 번. 이 성경에서 두 번 부르는 거는요, 아주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세 번 부를 때는 아주 강조할 때 세 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를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것도 예수님 짜증 섞인 그런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그런 표현으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오늘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이 표현을 이 이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첫 번째 대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 섞인 그런 마음으로 투정 부리는 쪼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요청을 하니까 마르다를 탓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마음 불편하게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42절 짧은 이 한 대목 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 이 형편의 이 상황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너가 좀 봐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 발 밑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것, 그거 잘못한 거 아니다. 너도 차라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탓하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아라.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라.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내 말을 듣는 일에 집중해라.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자의 두 가지 덕목 말씀드렸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요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 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알고는 알고 있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섬기는 행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 본문 앞에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사, 그 당시요 말씀에 도가 튄 사람입니다. 박사입니다.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실천하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반대로요, 섬기는 일은 열심인데 말씀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베풀고 남들은 잘 섬겨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 섬기는 일에는 너무 혼자 분주한 나머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시작했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나중 시간이 조금 1시간, 2시간 흐른 다음에 그 기쁨이 피곤한 것 때문에 고단하고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는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은 틀렸고 어느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뭐냐?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지금은 배울 때인지, 지금은 섬길 때인지 때를 분간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만물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게 성경의 이치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지금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듣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마르다는 지금 홀로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혼자 바빠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미움도 생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대우하고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까요?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답은 뭡니까? 지금 말씀 가르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음식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마리아처럼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러면 예수님 내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내놓으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음식을 예수님께 제대로 대접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되는 대로 대접해 주면 된다. 안 해도 되고 혹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라. 그것이 오늘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분명히 이 일이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가를 때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간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구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시간도 우리에게 구별해서 잘 사용하라고 안식일을 정해 놓고, 이 안식일, 이 주일은 구별되어 있는 날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사용해라. 이 시간도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때도 시간을 딱 구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십니까? 내 한 달 월급이 얼마니까? 이 월급 중에서 이 한 달 식비는 얼마 떼고, 자동차 기름값은 얼마 떼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는 얼마 떼고 다 떼놔놓고, 애들 교육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어요? 다 이것을 흔히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활용할 때, 일주일의 시간, 1년의 시간,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에 되는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분별하는 때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다가 꼭 주일 돼서 일한다 하는 분들 있죠. 그거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주일날 일한다고 하면은요, 이거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뭘 할 시간인가? 일할 시간인가? 예배할 시간인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시간을 목적에 맞게 잘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리아 계열입니까? 마르다 계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계열인가? 어떤 계통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혹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갔다. 신방을 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성향은 어떤 게 우선입니까? 목사가 신방을 가면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는 일에 더 신경이 되고 더 집중이 되십니까? 아니면 신방 왔는데 우리 목사님 뭘 대접해 드릴까? 여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르다 계열입니다. 저도 그래요. 마르다입니다. 성향이. 손님이 오면 음식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다 마르다 계열입니다. 혹 제가 모르겠어요. 신방 갔는데 마리아 계열인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마리아 같은 분이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또 목사가 신방 오면 대접 잘 해야 된다. 마리아 같은 그런 성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신방 가서 무슨 말씀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왔는데 뭘로 대접하지? 그거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그거는요 맞는 겁니다. 이치에 맞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목적에 맞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지금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지, 목적에 맞게 대접 잘 하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분명히 알아라.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음식이 최고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요. 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 도움을 얻고자, 좀 조언을 얻고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마음의 위로를 좀 얻으려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누구 집에 갔는데 내 얘기에 공감은 안 해주고 내 얘기는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싱크대에서 밥만 차리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의 위로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위로를 좀 얻으려고 참 누구한테 참 위로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집에 갔는데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음식만 차리고 앉아 있으면은요, 저 같으면 아이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참나 위로 얻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낙심하고 상처를 더 받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집에 방문했는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잘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딱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손님에게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쉽습니까? 네? 여러분들 집에 손님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그 손님을 간단하게 대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고 보내고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오신 손님을 대접하는 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접목을 시켜보면 사랑방을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랑방을 모이는 그 집의 주인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사랑방 모임을 한다. 몇 사람이나 올까? 그것도 생각날 거. 두 번째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사랑방 식구들 우리 집에 오면 뭘 대접하지? 그것부터 고민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님 왔을 때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물 한 잔 마셔도 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고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꼭 식사 준비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제가 거쳐왔던 교회 보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랑방 모임, 거기는 열린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는데 처음에는 모이면 그래 라면 끓여 먹자 시작했어요. 그런데 2달, 석 달 가니까요 라면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했는데 딱 그 수준만 하면 된다 했는데 한 2달, 석 달 가니까요 소갈비찜이 나오고 잔치상이 돼요. 잔치상. 그래가 열린 모임 하다가 아예 다 치아뻗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든지 그 목적에 맞게 편하게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두 번째, 바쁜데요. 내가 바쁜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눈에 들어올 때 이쁘게 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각자의 일들이 다 있잖아요. 맡은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이 좀 힘들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내가 바쁜 일 하다 보면 옆에 자기 일 다 해놓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분들 이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도 다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선임 부목사가 열심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일하고 있는데 밑에 부목사들은 도와주지도 않으면 망치 던져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쁘게 봐주는 거. 좀 지일 다 했으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편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두 번째, 마르다의 눈에는요, 이 마리아 아주 싸가지 없는 동생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바쁘고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기가 힘들지만 이것도 우리 교회가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바쁠 때 그 사람이 좀 한가할 수도 있고, 내가 한가할 때 상대방 그 사람이 바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 머리끄댕이 땡기고 싶은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세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요, 불평하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밥이 생살이네. 오늘 국시가 왜 이래요? 팅팅 불었노. 하여튼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요, 우리가 말로 평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평가합니다. 저도 집에서 밥 먹을 때요, 저는 오늘 밥이 왜 이래? 오늘은 왜 이래 짜? 오늘 된장이 왜 이래? 소금 갖다 부었나? 이래.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요, 내 얘기가 열심히 수고한 사람의 귀에 들리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예?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 낙심이 됩니까? 상처가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까? 상처됩니다. 그 말 딱 들으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무슨 생각 들까요? 그래 사람은 니나 해라. 그런 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사람은 니나 좀 해라.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수고한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예의 대접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음식이 짜고 왜 이래 생쌀이고 그러면 속으로 혼자 얘기해요. 혼자 마음으로. 옷에는 저도 집에서 그런 얘기, 오늘 밥이 왜 이래? 옷에는 저도 밥 얻어 먹으려고 내색 안 합니다. 속으로 얘기하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내가 편안히 뭐를 앉아서 받아 먹으면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가 이제 더워지는데 수고한
땀을 흘리며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예?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멘트가 다 달라요. 공짜 타는 거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 돈을 미리 내놓은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고 편하게 뭐를 받을 때요, 때로는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앉아서 받아 먹지만, 내 버스는 공짜로 타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돈을 낸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구나.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도 우리는 연습해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연습을 좀 잘 하자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잘 안 되지만 이 세 가지, 10개, 20개도 아니다. 딱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 평상교회를 아름답고 신나고 기분 좋은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분별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 또 목적에 맞게 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 마리아 같이, 마르다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 목적에 맞게, 참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올바르게 신나고 즐겁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